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가르치시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2001년 11월 4일 상갈동 금화마을 5단지 상가 지층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상갈중학교 앞에 있는 주공프라자 4층 120평을 매입해서 또 본당으로 쓰고 상가 지층은 교육관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를 주공프라자 4층에서 이렇게 했는데 금요 기도회 밤 명강사이신 우리 송송이 목사님 목청이 아주 보통이 아니죠.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겠다고 파출소에다가 금요일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금요일 밤마다 경찰관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민원 들어와서 왔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일이 반복이 되는데 정작 주범인 우리 송 목사님은 태평하시고 파출소 경찰관 상대하는 제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올 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세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땅도 주시고 또 예배당도 건축하게 해주셔가지고 4년 후에 이곳 보라동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공프라자 4층으로 입당한 지 4년 만에 이곳에 입당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벌써 16년의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흘러버렸습니다. 참 세월은 덧없이 빠름을 실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3대 사명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명은 가르치는 교육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선교사역, 세 번째는 병든 자 기도로 또 치유를 구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사역, 돕는 사역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했던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죠.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알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죠. 세상에서도 광고에 이 기업들마다 광고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신제품을 개발해도 이게 홍보가 안 되게 되면은 이게 소용이 없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 선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줘야 하죠.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다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으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도 알려주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죄에서 구원받는 길, 또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길임을 알려줘야 하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알기 쉽게 가르쳐 주어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택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동거동숙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를 이끄는 복음 전파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키는 자라야 합니다. 믿음도 자라가야죠. 키가 자라지 않으면 난장이가 됩니다. 생각이 자라지 않으면 정신 지체아가 되죠. 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미숙한 신자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미숙한 신자를, 진보가 없는 신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프로 선수들 보세요.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만일 프로 선수가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결국 퇴출당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말겠죠. 우리 신앙,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신앙이 진보해야 하는데 진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멸망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 교회 나왔을 때는 주일 이렇게 오전 예배만 나오시더라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녁 예배도 나오고 또 수요 오전 예배를 나오든 밤 예배를 나오든 또 수요일 날도 예배에 오시고 금요기도도 올라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또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죠.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의 진보가 없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멸망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은혜 받은 일들, 간증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주라 이겁니다. 자꾸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애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오래 장수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교육, 곧 가르침은 늘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밥과 음식들을 먹고 마시지만 그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반복처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암송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주에 한 절만 암송을 해도 1년이면 52주 암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가? 그들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오고 나서 새해를 맞이했을 때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 목사님이 딱 성경책을 펴는 순간에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다가 대통령께서 들어오십니다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애의를 다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애의를 다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났었죠. 느헤미야 8장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분연히 일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똥은 피해야지만 마귀는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27일.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위해서 서울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앞, 시청 앞 광장, 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종로 할 것 없이 우리 100만 성도가 모이기로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 예장 측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때는 고신 옛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신이죠. 고신에서 이번 고신총회에서 그들은 자기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이 서울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고신총회에서 의결을 했고 통합도 명성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또 합동도 총회에서 서울 사랑교회가 다 합동이죠. 총회에서 의결을 했고 저희 백석도 전부 다 이날 하기로 총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은 이날 서울에 함께 모여가지고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모이자.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날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한국 땅에 보여서 국회의원들이 행여라도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포괄적 금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자, 모두가 함께 모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못하도록 하고 여성들, 노약자들, 아이들에 대한 차별금지가 다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동성애자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그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교회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렇지 그 삶이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것을 불법으로 몰아가지고 오히려 정상을 비정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해주자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게 이게 통과되게 되면은 대한민국 안에 엄청난 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레즈비언들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호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동성애로 인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 에이즈를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받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창조의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동성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동성애는 바로 에이지 오님이 밝혀졌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동성애 때문이고 이 동성애 때문에 소돔도 불심판당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노아의 홍수 때 그들이 불경건한 삶을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소돔 또한 불경건한 삶 때문에 불로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동성애였음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소돔성의 불심판 역시 동성애 때문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무서운 죄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학교에서는 애들 6살 때부터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기 위의 형이나 또 동생하고 이런 동성애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자들과 또 이단 사이비들도 소수자로 간주가 돼가지고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 역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돼가지고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고 할개를 쳐도 소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이 미명 때문에 법 제재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탕에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고 선을 하고 여탕에 들어가도 막을 법이 없어요. 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한 남성이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포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렇게 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남자가 나는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고 신고를 했다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서 셔츠를 벗습니다. 놀란 여성들이 이 남성에게 여성 탈의실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이제 목욕탕 스텝에게 이걸 알렸지만은 이 남성은 법이 이미 바뀌었고 나는 여성으로 신고했으니까 여기 여탕에 들어올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나가기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가는 구치소로 간 게 아니라 여자들이 수용이 되는 거기에 가가지고 여성 수감자들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여러 여성 수감자들을 임신시켜버렸어요. 이게 바로 포괄금지법에 채택된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역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모든 악법들의 배후에는 온수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온수마귀 사탄은 에뱀을 통로 삼아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에덴 동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이 온수마귀 사탄은 유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화해가지고 지금 저 북한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역사했다가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온수마귀 사탄은 교묘하게 동성애를 합법화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의 뜨거운 세계 선교를 차단하고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악법을 제정해서 국회 통과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동성 간에 이렇게 배우자로 인정하는 의료보험법이 이제 통과가 되었어요. 대법원에서 이미 지난 7월 달에 결정이 났습니다. 만약에 이게 국회에서까지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큰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건 정말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치색을 일체 배제하고 거기에는 정치인들 일체 참여하지 않냐고 오직 우리 정교인들만이 신앙인들만이 함께 참여해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시청 앞 광자 종로 서대문 남대문 등에 모여가지고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지지 못 받게 되면 다음 선거에서 탈락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이거 기독교인들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정말 이거 국회의원 되기 힘들겠구나. 그래야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이 금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악법을 제정하려고 나서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분연히 일어서서 종교개혁주일에 다 여기에 참여하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동영상 띄워주세요. 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그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348장) 우리 1절 부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1절만 부르십니다. 손뼉 치면서 찬송합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승력내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세상을 멸망케 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법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주님, 오는 10월 27일 대한민국 교회가 서울에 함께 모여 악법 철폐의 배후에는 온수마귀아와의 영적 대전쟁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아버지하며 세상을 멸망케 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법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분연히 서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는 10월 27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서울에 함께 모여서 성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시청 앞 광장 광화문 앞 아버지 하나님 서울예가 곳곳에 모여서 이렇게 모든 악법적 대표에는 온수마귀의 영적 대전쟁에 들어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수마귀들 막아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세력에게 아버지 하나님 조종당하는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투리한 자들이 득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감싸는 어둠의 영들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색들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세상을 멸망케 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법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는 10월 27일 대한민국 교회가 서울에 함께 모여 시청 앞 광장, 광화문,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또 종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울예갑 곳곳에 함께 모여서 이 악법 배후에 있는 온수마귀아의 영적 대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열방에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국회의원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하여 벌벌 떨며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가정에 아버지하며 멈춰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이 10월 27일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교회로 올라올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성령 사역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이 거룩한 사역에 아버지하며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